전도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관례대로는 오늘이 겨자씨교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예, 십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1월 첫 주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몇 달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만으로 1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무슨 특별 행사 같은 걸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무슨 절기나 기념일에 이벤트를 벌이는데 좀 약하기도 하고, 또 그게 그렇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라든지 감사절, 성탄절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제 해나가는 거지만, 생일잔치, 결혼기념일, 하여간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지나간 10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축복,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길에서 같이 동행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행사 같은 건 없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날에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 교회 창립할 때부터 처음부터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이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던 그런 이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겨자씨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과 우리들의 미래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을 보여주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 선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해변을 지나시다가 이 제자들 네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겠지만 그냥 기억해야 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 복음과 공동체, 이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가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성경의 저자마다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음. 반면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은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첫 구절,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지요. 마가가 전하려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무슨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스토리, 여기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죽음,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 당시에 이 복음은 그냥 흔히 있는 소식이 아니라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큰 소식. 예를 들자면 어떤 왕의 대관식이나 전쟁에서의 승리에 관한 소식, 이런 것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고대 로마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이렇게 기념하면서 그걸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의 시작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 빛의 나라, 어두움의 나라.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인간은 모든 관계가 온전한 세상에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심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완벽한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자기 중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이 모든 조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계급 투쟁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 세상의 신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은 미움과 분쟁과 죄와 고통과 슬픔, 이런 거예요. 이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나라에 진정한 왕이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혼란을 바로잡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통치를 꺾어버리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서 치유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시작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성취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절망과 어두움 속에 몰아넣었던 죄와 죽음의 시대가 끝이 나고 구원과 새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 기쁜 소식이죠. 충고가,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조언을 하는 것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앞으로 잘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겠죠? 하지만 그런 조언과 충고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처럼 기쁨이 솟는 것일까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이 확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듭니까? 무슨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압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어두움의 시대는 물러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지금 막 예수님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고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 더 이상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기 본위의 삶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나를 믿고 살아왔구나. 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생명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이 중요한 것은 붙들어야 될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어지는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명령을 하십니다. 또 길을 가다가 그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또 자기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죠. 이 세베대에 가면 우리가 어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괜찮은 그런 직업입니다. 이 갈릴리의 물고기가 넘치는 이 풍요로운 바다에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적어도 한 4대 정도는 이어지지 않았을까. 보통 관례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니면 몇 세기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그런 직업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 바닥이 훤하지요. 물고기 잡는 거 경기가 좋지 않아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어느 젊은 선지자가 오더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이웃에 살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그런 행동, 그들의 어떤 반응과 선택의 하나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그런 공동체, 예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제자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를 따르라. 겉보기에는 짤막하고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아주 이렇게 좀 과격한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금을 버리고 어부노릇 그만둬라. 안락한 환경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을 포기해라. 평생 하던 일 집어치우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또 이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왠지 너무 극단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행동이 너무 즉흥적이고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의 요구가 너무 급진적이고 좀 너무 위험하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요.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교리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명목상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 끝에는 광신도들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 지나치게 신앙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다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해법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중도의 길을 선택합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 너무 열심히 있어도 문제고 너무 게을러도 문제고 중도가 최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기독교가 중도의 길을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야 뭐든지 뭐 적당한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불의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적당하게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살아라. 그러나 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애매한 태도를 원하지 않는다. 참 대단히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전통사회에서 사실은 개인의 정체성보다 가족의 정체성이 중요한 그런 때 가족보다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상대적인 미움이죠. 인생의 다른 관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열정적으로 나를 따라라. 나를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섬기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라. 내가 무슨
일이 잘 되면, 건강이 좋으면, 가정이 평안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건강과 가정을 자기의 진짜 목표로 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급진적인, 좀 어떤 의미에서 과격한 제자도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이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이 있고 진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팬들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범퍼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경기에 나서지는 않아요.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선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타율과 무슨 여러 가지 이 기록들을 그냥 줄줄이 다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게 되면 좋아하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고 그 충성의 대상이 다른 데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예수님한테도 팬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분의 뒤를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보고 신기한 떡을 받아먹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메뉴판에서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떡은 없어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예수로만 만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가 주는 다른 떡을 찾아서 가야 할 것인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진정한 제자인가? 우리의 이 겨자씨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들의 공동체인가? 오늘 그 질문을 함께 던지고 또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작동되는 이 방식, 이 교회를 하는 방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팀 체스터라고 하는 분의 교회다움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을 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핵심적인 두 원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의 내용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배경, 하나의 이 맥락, 환경,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맥락의 그 배경에 대한 충성, 다시 말해서 이중적인 충성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건 사회 참여를 하건 다른 사람을 돌보건 무슨 가르치는 일을 하건 뭘 하든 간에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배경은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다. 저는 이 겨자씨 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추구하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가면서 이 붙들고 있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복음과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먼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말씀이지요.
복음 중심이다 하는 것 또 두 가지로 또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의 소식이고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이 복음은 말씀 중심인데 이 말씀은 또한 선교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은 널리 전파돼야만 되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어부니까. 그래서 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너희들은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런 비유가 여러 번 나오는데 대개 어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그물에다가 이렇게 끌어가지고 확 잡은 것처럼 사람들을 심판할 때 주로 이렇게 그런 사용이 되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어부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 갇혀있는 존재들의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일이 어부들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고자 하신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때 배웠었죠. 왜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비유, 왜 교회를 그렇게 해서 몸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는데 이 영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몸을 통해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형상을 알 수 있고 실체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몸이 없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존재이고 죽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의 세계에 계신데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된 삶, 이 삶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아직도 우울함과 절망과 이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 우리가 영혼구원에서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복음이 펼쳐지고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몸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든 간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공동체인가? 우리가 지나간 10여 년 동안 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또 경험하기 위해서 목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길로 가야 될 거예요. 이 교회의 구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립되어 있는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몸 안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는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몸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몸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를 나를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버리고 나 홀로 신앙을 하고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건 거짓된 신앙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복음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이 공동체는 선포된 말씀을 구체화하고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터인데 공동체가 중요하죠. 지금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우리 현대 사회에서 고기 잡는 것, 물고기 잡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냥 낚싯대 하나 들고 그 줄 끝에다가 낚시반 하나 달고 이렇게 물고기 들어 올리는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거 1대1 작업이죠. 좋은 어부는 한 마리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날씨와 조류와 해초가 있는지 어떤 미끼를 쓸지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좋은 어부입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누군가를 낚아 올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피싱을 하는 거죠. 예배도 참석시키고 또 데려오는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시키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데려오는 사람은 많은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그보다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교회를 데려오지만 남아있지를 않아요. 왜요? 와보니까 이 공동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시대에 고기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 낚시로 한 마리씩 들어 올리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람 낚는 어부는 뭐냐면 이건 1대1 작업이 아니라 고기잡이 배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 바닷 밑을 훑어서 그물로 배에 끌어올리는 그런 일이죠. 자, 이런 고기잡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슨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언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기잡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물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제자들이 해변가에 앉아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찢어진 그물, 새 나가는 데가 없도록. 왜요? 이 그물이 튼튼하지 않으면 거기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물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관계이고 공동체이고 사랑이고 환대이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와서 마음 놓고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환대가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참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복음적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좀 지내면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많이 좀 약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리트릿도 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의 공동체, 그러나 이 사랑의 공동체는 또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오늘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주시고 사용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